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 신앙생활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갈등을 할 때가 있고, 신앙생활의 어떤 진정한 기쁨을 누리다가도 마음이 상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고, 아니 평생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들을 더 추구하고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교회가 계속 암송할 때 처음으로 암송킨 말씀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 말씀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온 열방의 모든 사람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인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 옛날 것에 모든 구습의 모든 것들이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된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로마서 7장과 8장의 모습 속에서 8장의 모습인 걸 보게 되죠. 공고했던 7장의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모습,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다 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겠죠. 예수를 믿는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제 밖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변화해야 될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던 우리들이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새로운 어떤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생명을 얻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는, 즉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궁극적 새 생명을 얻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준다라고 많은 종교가 얘기하는데 그것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하는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자신감이 있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뭐가 없고 또 좀 뭔가 있으면 남을 무시하고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생명은 어떻게 보면 추운 겨울 가운데서 다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명 있는 것은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피우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다? 뭔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내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뭔가 담대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이 영생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참된 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에 그 구약이라는 단어가 언어에 보면 오래된 가르침, 고대의 가르침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오래전의 가르침은 구약이죠. 근데 오래된 그 가르침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고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벗겨졌지 않아서 막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구약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그래서 신약의 즉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해 나가다 보면 발견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을 함부로 막 해석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구약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구약을 읽을 때 오는 어떤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제사함을 경험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경험함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을 그래서 우리 정죄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이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이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일에 모든 어떤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기업이 뭐냐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상 가운데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백성을 지었을 때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불평불만할 수 있겠지만 환경 가운데서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럼 그들의 입술은 불평불만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주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 권하는 것은,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진정한 완전함을 경험하는 자, 퍼펙트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진짜 남들 볼 때는 야, 완벽한 존재야, 다 가졌어, 엄친아야 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 난 부족한 게 많은데, 나는 이 세상 살면서 못하는 게 너무 많고 열등감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 볼 때 너무 진짜 낮은 것 같고, 남들 볼 때 진짜 한마디로 해서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할 정도였던 너무 열악한 존재의 모습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한 자가 된다는 사실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람들 볼 때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남들 볼 때는, 세상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완전한 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리고 우리의 열등감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불평불만했던 우리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물질이 많은다고 해서 삶은 기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짜 완전하게 세워진 자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자라는 것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 후회감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결국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자꾸만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결정들, 우리 삶의 모든 했던 일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게도 걱정하지만, 또 우리가 낙심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죄함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누구인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이고 바로 그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건물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교회는 공동체의 부분이죠. 내가 교회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얘기 들었을 때 그냥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성도라는 의미는 세인트라는 의미가 단어가 되고 이것은 성자의 의미도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당신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성도님이라는 의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표현이 바로 성도라는 표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심을 받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된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났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들, 이 말씀들처럼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든 것들은 내가 걱정하고 내가 넘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아들이 된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리고 성령 인도를 따른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든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인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 예수님 영접했어, 내가 예수를 믿어 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라는 의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환경을 먼저 보기 전에 그리스도를 먼저 보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먼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걸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고, 예수님이 바로 의로움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하면 막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른 어떤 짐을 얹어준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자유함을 얻는 다음에 왜 내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선언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뭔가 지켜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오히려 기쁨이 있기보다는 무거움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에 놀란 자유함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의 공급자,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선한 일을 하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분인 것을, 지혜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발판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해? 라고 했을 때 신약시대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존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에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열쇠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날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